헌당 애식 방문단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도하심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태국 선교팀 헌신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의 교회를 헌당하기 위해 준비하는 선교팀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 찬송하시고 나용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높이 여겨라. 기쁠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높이 여겨라. 저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태국 목포 중앙교회 100주년 기념 교회를 위한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은혜와 감동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목포 중앙교회를 허락하신 지 100년이 넘도록 저희들은 새로운 복음의 터전을 세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복음의 씨앗이 드문 태국 땅에 귀한 교회를 세울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태국 목포 중앙교회 100주년 기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00년 전 저희 중앙교회가 희성유치원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주셨던 감동과 은혜를 그곳 태국 100주년 기념교회도 동일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태국 100주년 기념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태국 농몬 지역의 갈급한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목포 중앙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가 더욱 활발해져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소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국내 미자리 교회를 섬기며 힘을 나누게 하시고 인근 지역 주민에게 교회 문을 활짝 열어서 이 지역에 빛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일 태국으로 떠나는 15명의 방문 선교단을 위해 선교단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행사를 위해 한 달여 동안 정성껏 준비한 연습한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활동 속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주님의 종에게 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그 말씀 따라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로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이 시간 태국 선교팀의 특송에 이어서 몸찬양 주께서 왕이시라에 이어 최형 목사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태국 우리 목포중앙교회 100주년 기념교회 헌당식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파송받을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생필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연습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몸치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데 한 2달 연습하셨죠? 거의 한 2달 연습해서 그렇게 저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이수연 집사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주미란 집사님 함께 수고한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14명이 나와서 특송했지만 반주자도 갑니다. 수경이도. 그래서 15명이 가서 저하고 제안이 목사가 2명이 가는 거고요. 장로님이 4분 가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가시고, 권사님 그리고 청년까지 해서 15명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포중학교에 처음 부임한 이제 3년 하고 이제 2개월 됐거든요. 와서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까 우리 위원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첫 번째는 그래도 가장 건전하고 가장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단 선교사입니다. 물론 다른 교단 선교사들도 많이 있지만은 기왕이면 우리 교단에서 또 신실하게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이렇게 연관해서 교회 개척을 하자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2번째는 가급적이면 교회가 없는 곳에 개척을 하자. 그리고 3번째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돕는 선교는 앞으로 하지 말자. 물론 이거 세계적인 선교 추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돕되 그쪽 교회에서도 뭔가 같이 참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서로 교류하고 도전받고 은혜받고 이러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함께 하자. 이런 3가지 목표를 잡고 방향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러죠. 당연히. 아주 100%가 아니라 200% 이상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동남아 지역 전체를 또 총괄하고 있는 명승인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이 태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 보니까 태국 전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교단에서 다른 동남아 지역의 교회 개척은 많았는데 지금 현재 태국 우리 교단 선교사님인 5분밖에 안 계셔요. 그중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분은 3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교단에서는 취약한 지역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분을 만나서 우리가 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답사가 2023년 8월입니다. 저와 우리 강중원 집사님, 김희수 장로님, 박호 장로님 이렇게 네 명인가요? 네. 다녀왔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태국 전역을 한번 살펴보자 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방콕에서 내려서 비행기를 타고 또 차를 타고 들어간 곳이 미얀마 국경이 있는 치앙라이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난민들이 있었고 또 교회가 하나 메사이 실록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한 선교 그 현지인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빈약해 한 가정집을 빌려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할까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좀 더 답사를 해보자 해서 그곳엔 기도하고 그때 이제 그곳에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안내한 곳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 말하면 농가 같은 곳입니다. 거기 한 300평 정도 땅이 있는데 이것을 사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겠다 하고 오게 돼서 그 다음날 첫날 가서 거의 한 12시간을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또 차 타고 이렇게 답사를 해서 밤 12시 들어와서 잠을 자고 처음 가셨던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 날은 그 다음에 한 중앙이에요. 태국 방콕하고 저 미얀마 국경
그 치앙락 한 중앙에 수코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수코타이는 태국 왕조가 있는 지역, 우리나라 경주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또 한 여자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이미 교회가 하나 지어져 있는데 주변에 또 새롭게 좀 정비할 필요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또 여기 여자 그 전도사님이 사역한 그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또 헌금하고 기도하겠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콕에 와서 인근의 촌부리 지역을 이 공식 교회에 잠깐 들려서 인사만 하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한국에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귀국했는데 우리가 또 2달 만에 그해 8월 달에 갔다가 8월 23일 날 갔는데 그 다음에 10월 21일 날 갔거든요. 딱 2달 만에 다시 태국을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장소를 역발상을 해서 우리가 좀 멀리 외지에 있는 산 밑에 있는 그런 오지 지역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좀 역발상으로 시내 한복판에 빈민가 선교에 아동센터를 좀 설립해서 아이들 선교 중심으로 어른들도 선교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끄렁떠이라고 하는 태국의 방콕의 한복판에 있는데 가장 빈민가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도망친 범죄자들 또 호적이 없이 다닌 사람들, 마약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이 작은 이 소구역에 20만 명이나 모여 사는 거예요. 작은 곳에. 그러니까 집이 골목 들어가면 우리가 미로에서 안내 않으면 찾아올 수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다 판잣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어느 집에 갔더니 벽도 없어요. 그런 데서 또 자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취해서 누워 있는 사람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 아동센터가 태국 기독교 연합회에서 만들어 온 아동센터가 있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좀 해보려고 했더니 기존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기득권이 있다 보니까 남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에 대해 조금 거부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을 찾으려고 보니까 장소 자체가 안 돼요. 지금 현재 있는 그 아동센터 외에는 집을 빌릴 수도 없는 그런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난 분이 지금 작년에 우리에게 방문했던 이콩시교회 시티차이 장로님, 티다라 장로님이십니다. 이분들을 더 깊이 만났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담임 목사가 8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하고 2번 연속 이렇게 답사를 온 경우가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저를 좀 만나기를 그때 같이 바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개척한 한 5년도 안 된 개척교회가 있는데 거기 지역을 한번 둘러보고 또 우리가 개척하려고 내가 사놓은 집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둘러봅시다 해서 2차 선교여행 때 거기를 들리게 됩니다. 그 교회가 이콩시 교회예요. 태국 기독교 교단 연합회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 소속이 들어갔지만 그 당시 개척교회였습니다. 개척한 지 그 당시에 한 5년이 채 안 됐는데 태국에서 약 50명, 그때 4, 50명이 모이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태국에서 4, 50명 모이는 교회는 현지인이 엄청 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그분들이 개척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어요. 이콩시 교회. 근데 이콩시라고 하는 지역, 여기는 방센 지역인데 이콩시 촌부리 지역인데 그 방센 그곳에는 이미 그 장로님 비롯해 가족들을 비롯해서 장로님이 쓰시던 그 공장 그 터지를 내줘 가지고 교회로 안에만 개조해서 쓰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교인들이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티자 장로님 참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 저기 치앙라이라든가 치앙마이 쪽은 땅값이 굉장히 쌉니다. 산꼭대기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도심이에요. 방콕과 파타이 한 중간에 이 방센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550평인데 우리 돈으로 한 8억 정도 되는 돈을 주고 땅을 샀어요, 집을. 그래서 그 길을 또 그 다음에 안내를 해서 우리가 간 곳이 이 공시 교회들이 앞으로 개척을 하겠다 해서 마련한 지역이 지금 우리가 개척하는 농몬입니다. 그 농몬 지역에는 해변도 가까워요. 가깝기도 하고 주변에 브라파 대학이라고 해서 한 몇천 명 되는 학생들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주변에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파타야까지 가야 교회 있을 만큼 주변에 교회가 없는 그런 아주
선교하기 좋은 지역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농촌에서 이콩식 교회까지 다니는 이콩식 교인들이 있는데 멀어서 못 가요. 우리가 목포 중앙교회 처음 개척할 때 양동교회 교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면은 뻘밭이 있고 갈대밭이 있어서 밤에 또는 물이 찰 때 교회를 못 가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콩식까지 갈 수 없는 이 농촌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한 20명 돼요. 그분들이 이 시티사의 장로님이 사놓은 집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농촌교회 이미 예배가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가서 답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교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때 이제 시티사 장로님과 선교사님과 그 티다라 장로님이 합의하기를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터 너무나도 좋습니다. 서로 이렇게 기도가 맞으면은 여기에 우리가 한번 개척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니까 기도해보겠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여기 같이 개척해보겠다. 그래서 3차에 거기를 가서 선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MOU 맺었는데 그게 작년 2월 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콩시 교회와 목포중앙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기로 MOU를 맺었습니다. 그 MOU의 내용은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방향을 잡았던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교회당 건축은 우리 교회에서 지원한 돈으로 하고, 그 외의 부대 시사 이런 것들을 함께 협력해서 이콩시 교회가 하는 걸로 하자, 이런 어떤 협력을 가지고 MOU를 맺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좀 고지시간 분들이라 MOU 맺었으니까 우리가 6개월 안에 한국을 답사하자 해서 작년 9월 달에 이콩시 교회 대표단 우리 장로님들이 와서 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작년 딱 이맘때 1년 전입니다.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우리가 거기 방문을 해서 기공식을 9분이 참석해서 기공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참 기공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주일이어서 제가 주일을 받고 갔지만은 얼마나 그곳 사람들이 감격스럽고 한 100여 명이 그때 모여서 예배하는데 너무나도 제가 참 감격을 오히려 받고 은혜를 받고 왔던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이번에 헌당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포 중앙교회 10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100년 동안에 많은 개척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겠지만은, 개척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국내에서는 많이 놓친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해외 개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이런 개척의 과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협력하고 헌금하고 했던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비록 이번에는 15분이 참여하지만은 대표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분이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 자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역시 선교사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사역은 그냥 발로 뛰어서만 선교사가 아니고 이렇게 파송되어서 함께하는 선교사가 있고, 기도하는 선교사가 있고, 헌금하는 선교사가 있고, 협력하는 선교사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목포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에 이렇게 선교사가 되어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태국 땅이지만 우리 목포중앙교회 100주년 기념교회를 개척하고 또 헌당식을 하게 이르기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수고한 우리 목포중앙교회 성도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쉽지 않는 게, 외국 땅에서 낯선 땅에서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그네가 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거기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들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개척의 길이고 선교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취약함을 모르게 가게 되었고, 거기에 또 명승인 선교사님과 또 어떻게 그쪽에 이콩시 교회 장로들이 감동을 받아서 처음에 우리 교회 방문했을 때 굉장히
분위기에 굉장히 압도당하고 은혜스럽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빈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포중앙교회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않다는 말씀이 사랑이 많은 교회, 분위기가 참 좋은 교회, 너무 좋은 교회다. 항상 그 소리를 듣거든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이제 지내는 동안에 쭉 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막 울고 싶은데 정말 감사해요. 조금 쉬었다 할게요. 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목포 중앙교회입니다. 그 말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그냥 눈물 한 방울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엉덩이에 뿔 나겠습니다. 오늘 요한이 그랬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복음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례 요한부터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쓴 단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만 보내심을 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각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무엇을 자각해야 되는가? 이 삶의 목적을 자각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풀 한 포기, 돌 하나, 바위 하나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기도 만드시고 산도 지으시고 시냇물도 만드시고 다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목적이 있는데 우리 사람이 목적 없이 창조하셨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은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바로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냥 여러 가지 세상적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는 그 자각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만이, 부르심에 대한 목적, 그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의식 없으면요 교회를 결코 아름답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목적의식 분명한 사람은 교회를 흔들거나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처럼 자기 자신의 한계에 대한 그 자각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레인이 와서 묻습니다. 내가 지금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으쌰해가지고 내가 메시아 된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은 세례 요한은 분명한 자기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럼 너는 누구냐 물어봤더니 주의 길을 곱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빛을 증거하러 먼저 온 그런 증거자일 뿐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각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자각이 없으면은 이것은
내일처럼 여기거든요. 내일처럼 여긴다고 한 것이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 같고 건전한 이야기 같지만 교회에서는 내일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일처럼 하는 것 좋지만 내일처럼 하기 시작, 내일로 여기는 순간 그것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교회의 일은 내 일처럼 하되 내일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사명을 받아서 감당한다고 하는 이 목적의식과 자각의식, 이것이 곧 소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15분의 파송 선교사들은 태국에 이제 일주일 다녀올 텐데 이러한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좀 굳은 일이고 피곤한 일이지만은 잘 다녀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겠지만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격려와 여러분이 또 함께 지원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녀와서도 다시 또 교회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은 일부러 사진 안 보여주려고요.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서 다녀와서 모든 걸 보고하고 1차부터 다녀왔던 그런 내역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목포정교회 100주년 기념교회 이제 개척을 하고 헌당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15명의 파송된 선교사들이 다녀오고자 합니다. 주님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보냄받은 자로서의 자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겨진 우리 성도들 더욱더 기도하고 힘쓸 때 저들도 함께하는 마음으로 선교사역을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분 출입을 지켜주시옵시고 헌당시간 그 순간순간이 참으로 감동적이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득 드러내오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회자님 어디 가셨어요? 나와서 강종원 집사님 나와서 그래 제가 그냥 할까요? 네, 광고는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그 새벽 2시에 목포에 출발해야 그 첫 우리가 숙소가 파타야 쪽으로 잡았거든요. 파타야 저녁 시간에 아마 도착할 것 같습니다. 거기 있다가 파타야에서 우리가 배치강교가 좀 가까워요. 한 30분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잘 마치고 또 이번에는 좀 가서 무조건 헌당식만 하는 거예요. 태국 지역도 좀 돌아보고 이렇게 하고 올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선교팀들하고 잠깐 기념사진 찍고 그렇게 파송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다 남아서 원로 장로님이고 시민 다 남아서 함께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더 광고 있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당회가 있으니까 끝나고 당회는 길지 않고 잠깐 1층에 그 저기 선교팀들은 1층에 잠깐 모여서 준비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02장. 네. 빛의 사자들이어서가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4절 하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100주년 기념교회 저 태국 우리 목포 중앙교회 위에 함께 파송다바 받아 헌당식에 또 기쁨으로 참여하는 목포 중앙교회 15분의 대표자들 위에 오가는 모든 출입위에 이 공시교회와 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